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은 절기로는 나팔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이 광명체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넷째 날의 모습은 오순절로 절기가 설명됩니다. 오순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리의 기둥에 터라하는 교회가 출발하는 날이죠. 이 다섯째 날은 이 넷째 날에 출발되어진 교회가 실제로 사는 거예요.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새해를 알리면서 나팔을 크게 불거든요. 그것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해가 출발되었고 이제 새해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된 자들은 이제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다섯째 날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성막의 기구로는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제 분향단은 계시록 8장에 가 보면 그 향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 그러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신앙에 마땅한 모습인 것처럼 이 다섯째 날의 모습은 실제로 교회인 자들이 교회로서 사는 것을 담고 있고 그걸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우리는 이 다섯째 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안에 채워지는 내용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설명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같이 추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왜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라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낼까, 보여줄까? 결국은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들이 왜 있어졌지? 이런 것을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것, 이렇게 나타나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보지 않지만 안 보여지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그 목적을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통하여 물과 물을 나누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그리고 이 윗물은 말씀이며 하늘의 세계며 영적인 세계며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이 아랫물은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 이제 거기 안에다가 하나님은 실제로 있게 해요. 바다를 있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거기에다가 두시고 또 땅에 뭐 이렇게 하늘과 이 땅에다가 새를 있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결국은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그것을 알아먹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은 그 내용물로 있지만 이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었구나, 이것들이 있구나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설명하죠.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다만 있구나가 아니라 이것들이 생육하고 이것들이 번성하고 이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만 다섯째 날에 하나의 그 어떤 생명체들, 짐승들만에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여기에 복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세계와 말씀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심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만나게 돼요. 여기 27절과 28절 창세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입니다, 똑같이 바라크라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과 하늘의 세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가, 육신을 입어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의 창조의 이런 모든 설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도록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육이라는 단어는요, 열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생육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뜻하는데 이것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라는 말은 열매 맺으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아예 번역을 했어요. 열매 맺으라. 우리가 생육하라 그러면 좀 다른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생육이라는 의미는 열매요. 열매를 맺으라라는 뜻입니다. 대체 이 열매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 열매는 무엇을 지금 뜻하는 것인가? 이 열매라는 것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열매를 계속 계시하시면서 드러내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열매로 하나님은 계속 구약 내내 설명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한 싹이 나며 이것은 그 실질적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줬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일까? 가인이 그런데 아니었죠. 아벨일까? 근데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셋으로, 에노스로, 노아로, 또 아브라함으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생육하라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뭘 맺는다고요? 바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열매, 파라라고 썼던 이 단어가 생육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단어만 똑같은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열매가 누구인지가 이제 이사야가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2절부터 이 열매가 누군지를 보세요.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여호와의 영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가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는 전능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한 아기 누구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을 이사야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열매다. 3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누구네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그다음에 같이 사자들이 같이 동물들과 함께 풀을 뜯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벌써 이사야서 11장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열매를 맺는다가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 우리 20절부터 벌써 생육하라고 할 때 그 생육하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라라는 말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이 뜻이네? 이게 이거구나.
이 뜻이야? 이 말이야? 이거구나, 이 뜻이구나라는 그 뜻의 그런 말씀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지까지 아는 자리.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리.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예요. 다만 뭐를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는 게 뭐냐. 나를 이 땅에 왜 뒀지? 예수 만나서. 너 예수 왜 만났냐는 거예요. 너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저의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다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왜 구원하시려고 했지?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버리셨는가? 그 버리신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창조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수고와 번다함을 왜 하셨을까? 내가 그것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다만 물고기와 새들에게 너희들 생육하라, 이렇게 다만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그 자식들, 이렇게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갖추어라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있는 것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내라는 거예요. 뭘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있게 했는지, 너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획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었던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알도록 하나님은 수고하심을 각오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몇천 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을 동원하여서 왜 이런 번다함을 왜 쓰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배려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도록 하는 거죠. 예수 보고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열매를 맺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허락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밤을 보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신 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허벅지를 두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생육이에요. 너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무엇을 더 많이 갖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는 없으면 없음을 통하여 예수를 결실했느냐, 있으면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여곡절 많아요.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와 내가 했던 꿈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집사람의 꿈은 자식을 넷을 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꿈을 접었어요. 결혼의 목적이 아들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물어보면 5이고 6이고 쭉 갈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아주 그게 이제 사실은 공자 유교로부터 흘러나온 건데요. 그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중에 보면 시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남편이 그냥 아주 합법적으로 그냥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거고, 또 중에 보면 그 질투하는 문제,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무자 아들 못 낳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딸들만 두신 분들은 칠거지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육 그러면 이렇게 자식 두고 아들 만들고 자손 퍼뜨리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한때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왜? 근검하고 절약하고 살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생육하라 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돈이 있으면 그 있음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그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로 가죠.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들을 갖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메달을 매는 거죠. 메달을. 내가 딸 하나는 뭐 동메달이고, 뭐 딸 두는 은메달이고, 뭐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고, 또 그 다음 뭐 딸 나오면 뭐 목메달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자꾸만 해석하고, 한땐 그랬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내셨고 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건강? 자녀? 돈? 명예? 잘 죽는 거?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걸 통하여서 대체 뭘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거죠? 나의 할 수 없음.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어냈죠? 무엇 열매를 맺었죠? 무엇 결실했죠?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너가 너의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뭐가? 가난하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고 힘들게 브로큰 패밀리 속에서 자라게 한 것이. 뭐가? 내가 기대했던 남편과 아내가 아닌 것이, 내가 원했던 부가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차고 얼마나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나됨, 허망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맺혀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육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라, 결실하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랑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번성하라라는 이 번성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육과 그대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많아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하나님 말씀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 몇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도 이와 같아야 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본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본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자, 예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만난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의 진리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썩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답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그러나 죽으면 이 배젖이 죽어서 그 모든 양분을 배아에게 공급을 하면, 자, 그 배젖이 죽어 배아에게 모든 양분이 가면, 이게 죽으면, 진짜 한 알의 씨가 죽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번성하라예요. 뭐가 번성의 의미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그 번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실질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실질적인 죽음의 삶, 그냥 십자가의 이 죽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여전히 한 알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에 같이 동참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갖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는 십자가로 삽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 자기 생명,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죽음의 삶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잘 드러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 어깨 등에 무겁게 눌려져 있는 자신의 죄짐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울어요. 이때 전도자가 나와서 등장하면서 이 멸망의 도시인 이곳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멸망할 곳을 떠납니다. 그 그리스도인 철로역정의 한 사람이 떠나죠. 떠날 때 거기에 떠나자마자 변덕이라고 하는 또는 고집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붙잡아요. 처음에는 같이 오다가 변덕은 변덕하고 고집쟁이는 끝까지 떠나는 사람을 비판하고 막 붙잡죠. 이 크리스찬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죠? 그 세상 현자를 만나서 이게 맞나라고 거기에 귀도 기울이고, 또 합법시라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의 법에 따라서 하는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서 거기에 파묻혀요. 이때 전도자가 또 나와서 도와주죠. 아니라고. 이 크리스찬이 계속 떠났지만 이게 맞나? 그리고 또 이런 유혹이 오면 거기에 또 걸려서 넘어져서 타협해서 안주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가 좁은 문을 만납니다. 좁은 문을 만났을 때 아주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거기다가 좁은 문에 못 들어가도록 계속 화살을 쏘아대죠. 가까스로, 선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가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참 놀랍고 귀한 걸 한 가지를 경험해요. 이전까지는 계속 자신 안에 눌려있던 이 어깨의 짐을, 이걸
세상 현자를 만나고 합법시를 만나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풀어질까 하다 막 하는데도 계속 안 풀려지고 안 떨어져 나가는데, 좁은 문을 들어선 다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동산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동굴 같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산에 오르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기의 있었던 무거운 어깨의 짐이 뚝 떨어지더니 댕굴댕굴 둥글러 가지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사건 이후로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요. 유혹은 똑같아요. 그러자마자, 자기 어깨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새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새 남자가 등장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천박스럽게도 말하고, 나태, 게으르게, 그렇게 신앙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교만을 집어넣고요. 뿐만 아니라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또 나와가지고서, 그들은 다 보면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계속 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타협시키려고 해요. 자, 이전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어깨에 짐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스스로가 답이 있는 것처럼 타협하는데요. 십자가 이후에 이 크리스찬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좋은 줄로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본성과 거스리는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좁은 길을 택해요. 왜요? 이게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다른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막 유혹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는 유혹이 없느냐? 아니요, 더 거세요. 거센데 뭐가 달라졌죠? 내 안에 본성은 똑같은데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의 은혜로 나를 공감시켰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길 결정하기 시작해요. 내 본성은 저들 속에 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길 원해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본성을 거스러서 의지를 따라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요. 끝까지. 나중에 믿음이 순교하고 소망과 함께 길을 가다가 샛길 초원을 만났을 때, 이때 또 하나 이 타협을 하는 바람에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훨씬나게 두드려 맞죠. 배워요. 믿음과 같이 갔을 때는 타협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순교하고 나서 홀로 가다가 소망만 붙잡고 있을 때는 타협하고 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끝까지 남은 길을 그 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이후로는 좁은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해 갑니다. 왜? 그 자리에 좋기 때문에? 아니요. 눈물이 보이고 가시덤불이 보이고 무거운 험난한 길이 보이는데 계속 그 길을 결정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번성하라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만났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번성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그냥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문제 안 만나고 그리고 죽어서도 뭐 좋은 곳에 가고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 본성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결실했으면 그것으로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복주심의 요구예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넓은 길 가길 원하고 타협스럽고 세상의 것으로
안주하며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며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추구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의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났으면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는 십자가로 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는 십자가를 만난 자에게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타협이 돼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하죠. 일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죠.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흠씬 두드려 맞았을 때 정신을 차리죠. 아, 세상에 돈 버는 재미, 세상의 것에 대하여 내가 추구하는 그 잔 욕심,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인 건지를 죽음이 왔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십자가를 정말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에 내가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의지도 없는 것은 십자가를 정말로 만났는가 나는? 정말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게 틀림없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며 무엇을 자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 자녀 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주셨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이것들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내가 십자가를 만났는데 십자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소원이 내 안에 없다. 그렇지 않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성하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그 죽음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에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막 뚝딱뚝딱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왕망이처럼 뚝딱뚝딱 해서 주시는 거 그러면 아멘이 터져 나올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로서 그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로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들로 우리의 존재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어깨에 눌렸던 나의 죄짐이 내 의도와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라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죄짐을 벗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안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한지, 뭐가 진짜 기쁜지를 안 거예요. 눈물이 나오죠. 십자가의 길이 왜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이 길에 대하여 자원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뚜렷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다만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가 아니라 왜 예수를 죽였는지, 예수를 왜 살렸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신앙으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충만하라라는 말은요, 열매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거북하다 거북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거룩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건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게 충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천국 가게 됐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좋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은 충만 아닙니다. 충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진 게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가봅시다. 1장 12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이 바울의 논지가 충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의 한순간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복음이 능력 있다고 하고 저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바울의 현재 그 꼴이 뭐냐? 뭐 감옥에 갇혀 하나의 죄수로 지금 있지 않느냐? 바울도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시츄에이션이 왜 벌어졌을까?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건강도 여의치 않고 나는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감옥에 둘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뭐 나는 그리스도 파라, 뭐 그랬던 이런 그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할 때 시기했고 다퉜던 분쟁했던 그들이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였음을 이제 알려줄 때가 됐다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바울을 따르며 바울의 가르침에 늘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사랑으로 바울 선생이 저렇게 갇혔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하고서 한쪽에서는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거칠애로 하나, 저쪽은 자기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 하면서 어쨌든 거칠애로 그 깊은 그 복음의 그 전이 그 속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모르더라도 거칠애로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한쪽은 참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 그래서 이제는 방울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용되어지지도 않고 쓰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높여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여기에서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다만 내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가득 충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봅시다. 뭐가 영광인지. 20절과 21절 함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런데 여기에 내 부끄러움이 사용되는 것, 이게 영광이랍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나고 높여진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이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처럼 취급받고 뺨 따고 맞을 때 부끄러웠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본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는데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만나고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영광스러움이구나, 영광이구나. 우리는 내가 가난해진 거, 자녀가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추구했던 내 꿈을,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처음부터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이 다 잘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충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또 십자가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자람을 통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를 완성하고 너를 이제는 삐까번쩍하고 빛내고 너를 내세우라가 아니라 영광을 아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북스럽다, 거북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취급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기쁘고 감사, 이게 충만이에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뭐 한 내용 가지고 얼마나 에덴 장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었는가, 그것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너의 인생과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내가 만난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움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충만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구원의 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설명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씀과 진심 어린 성의를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모든 생애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요구입니다. 우리 안에 거스리고 분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